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생각해보면 수많은 고민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 고민은 어김없이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고민이 상기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요. 물론 이 고민이라는 것,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오직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96%는 그 걱정거리나 근심이나 아니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은요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정말 어떤 고민은요 쓸데없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민은 정말 필요한 고민, 정말 심각한 고민도 있기도 하지요. 예전에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20살 청년의 그런 고민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입대 걱정됩니다. 제가 12월에 춘천으로 군대 가는데요. 춘천은 장비가 열악해서 총을 사서 들어가야 된다고 옆집 형이 그랬거든요. 춘천 훈련소 갔다 오신 분은 총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참, 그리고 총알도 따로 사야 되나요? 아니면 총알은 세트로 파는 건가요? 경상도에서 보리 문딩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 고민 쓸데없는 고민이지요. 하지 않아도 될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고민들을 얼마나 사실 우리가 많이 하곤 하는가. 반면 이런 고민도 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점잖게 생긴 한 노인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경찰관이 다가가서 무슨 영문인가 물었더니요. 그 노인분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나이 80살이 가까운데 집에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 게다가 아내는 나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글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이 어딘지 생각이 나질 않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 어떻습니까? 사실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지만 심각한 고민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이렇게 삶 속에서는요 심각한 고민도 있어요. 또 지금 여러분 한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누구를 뽑을 것인가 많이들 말씀하고 하신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것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누굴 뽑느냐 고민하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꼭 해야 될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누굴 뽑을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곧 구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잘 보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고민일까? 혹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 정도의 그런 나이인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모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 중에서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말씀 한번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특히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명령을 들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말도 듣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자신을 따르지 아니할 거라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모세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사실을 뭔가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으면 자신은 출애굽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도저히 애굽에 가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 바로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지 못했을 때 내가 못 받으신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마침 이 모습처럼 실제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 첫 번째 고민 외에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그럼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그냥 자니이다. 자, 말씀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고민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래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혹시 모세가 어떤 언어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여기 말씀 특히 잘 보세요. 말도 잘했다는 말이잖아요. 다 잘했다는 건데 말을 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셨을 때는 이 모세가 나는 스스로 말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후의 모든 상황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을 다 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하는 말, 이렇게 들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이제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말도 해야 되고 애굽 사람들과 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능수능란하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하는 듯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슨 언어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언어를 쓰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40년 동안은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그 말을 배워서 쓰고 그렇게 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디안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썼던 애굽 언어의 말, 그 애굽 언어들은 어찌 보면 좀 오래전의 말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 사람들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주저주저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가서 말을 좀 배우고 그럴 때 잘 못 알아듣고 좀 어렵게 오해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종업원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손님 받아라. 그렇죠. 손님 받아라. 그래 미국 사람들은요 이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손님을 잘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이런 말인데 너 야 손님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이 받아라는 말을 갖다가 던져서 받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을 할 때요, 야 오늘은 네가 쏴라 그러죠.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오늘은 네가 대접해라 뭐 이런 식의 말이죠. 근데 네가 쏴라 그러니까 야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총을 갖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은 총기 규제가 풀린 나라야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고 무서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서요 미장원 가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한답니다. 왜 혼란스러워하느냐면 미장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머리는 살려주세요, 뒷머리는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는 아니 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미장원에 와가지고 죽여달라 살려달라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아니 한국 사람 무슨 정신병이 있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여달라 살려달라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그 존칭어를 잘 알지 못하니까 할아버지 오랜만에 만나거나 뭐 이랬었을 때 할아버지한테 아니면 할머니한테 아이가 하는 말이 야 밥 잘 먹어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러잖아요. 너도 잘 먹어 그러잖아요. 그 존칭어를 모르니까 유가 이제 너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애굽의 말을 잘 사용했겠지만 40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말 다 잊어버리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고민을 말하며 하나님께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모세의 고민이 있다면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든 고민을 총체적으로 담은 모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고민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전의 장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그 고민이 더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서 도합 5가지의 고민의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3장 11절에서 앞장에 있는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고요. 또 3장 13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기가 나질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지만 나는 안 된다.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거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셨는가. 5번이나 부인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혹 책망하셨는가 아니면 그를 내치셨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은혜로서 인도해 가시며 그를 세워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귀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서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갈등과 심각한 번민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도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체험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근데 그게 뭐였어요? 지팡이였다는 거죠. 40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던, 물론 40년 그대로 그것을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번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뱀을 피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그러고 보면 이 뱀이 모세를 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랍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신 거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뱀으로 바뀐 건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그 말을 따라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기적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손을 이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꺼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손에 나병이 생겨서 희게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꺼냈을 때는 원래대로 그 손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고 그 명령대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한 가지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체험, 놀라운 기적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을 통해 확실히 그것이 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건 40평생을 통해서 계속 갖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들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뱀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 이건 속임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또 손에 나병이 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게 되면 이 손이 언제나 건강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갖다가 나병으로 바뀌게 만드시고 다시 또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분명한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이 모세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이 손에 나병이 걸리는 그런 일이 다시 회복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깝게 인도해 가시면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믿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는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보니까는요, 바로 확실한 약속을 부어주시면서 모세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 밟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지었다. 입도 지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무엇을 말할 건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그 이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잘 증거하였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세요. 확실한 약속으로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특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더해주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을 극복해 가면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약속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이 때로 고민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황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확실한 협력자를 또 세워주셔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스라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이제 총체적으로 마지막 들은 다음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또 결국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주저하며 고민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요, 하나님도 노하셨다라고 그래요. 이전에는 모세가 주저하고 고민할 때 이런 모습 보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노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노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는요, 사실 이렇게 계속 주저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노하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세워갔어요. 그런데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느냐? 잘 보니까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말 못해서 못 갑니다 라는 말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속으로는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론을 세워주심으로써 모세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그 고민을 극복해 가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이 모세와 같이 때로 우리들이요 고민하거나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 이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흔들릴 때도 참 많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벗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협력자를 붙여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행하여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조치를 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